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특별히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라고 합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의 주인공은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현재는 저희 위라클 채널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성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박진성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박수로 맞이해 볼까요? 자, 오늘 박진성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유튜브 채널 위라클의 우리 박위님께서 네.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우리 박진성 형제님. 지금 네. 위라클의 이제 편집자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지금 유튜브에 위라클 채널이 만들어진 지 예. 3년 정도 됐는데 네. 그때부터 박위님과 함께 예. 저는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네. 혹시 뭐 위라클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아. 위해서 위라클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관심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위라클 채널은 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네. 운영되는 채널이에요. 예. 이제 위영과 저희가 장애를 입었지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네. 또 다시 삶을 살아가는 자신감을 얻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시면 네. 미라클 채널로 오셔가지고 네. 네. 같이 그 자신감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 박위 네. 형제도 나오고. 네. 근데 우리 진성 형제는 출연하진 않죠? 아니 저도 가끔 출연해요? 가끔 나와요. 네. 출연도 하고 네. 본인 모습 본인이 편집도 하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요. 구독자도 많잖아요. 그죠? 네 지금 예. 35만 명 어휴, 정도 많이 됐습니다. 구독하고 계시네요. 네. 네, 저희가 알기로 이제 몸이 좀 다소 불편한데 네네. 어떻게 편집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까요? 네, 지금 제가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네네. 보통 사지마비라고 하시면 네. 그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네. 이제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뭐 네네. 그런 이미지를 다들 많이 상상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다친 부위나 예. 뭐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팔 꿈치나 어깨 예. 정도는 움직일 수 있고 아. 이제 손가락이 하나도 안 움직여져요. 저는. 아.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할 때 네. 여기 새끼손가락 두 번째 마디 뼈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이용해서 키보드를 치고 예. 또 노트북 밑에 이제 패드 마우스 패드로 네네. 이렇게 네. 편집을 하면서 그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네. 와. 뭐 손에 무리가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손도 굳는 느낌도 나고 예. 앉아서 하다 보면 몸도 조금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제 중증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되면 네. 뭐 되게 나가는 진로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좁아진 느낌이 드는데 네. 하나님이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편집이라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 또 그걸로 더 많은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예.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예. 감사하게 편집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사고로 인해서 사지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어떤 사고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사고 이전에는 어떤 청년이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요. 아, 그렇군요. 네.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이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네. 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찬양팀을 하면서 드럼도 쳤었고 예. 뭐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 10년 정도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예. 담임 목사님의 문제로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게 되셨어요. 예. 그러면서 후임으로 들어오신 목사님이 후임으로 새로 목사님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네. 저희 아버지한테 갑자기 예. 3개월 만에 교회를 사임하라고 예. 교회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갑작스럽게. 네, 당위에서 그냥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게 결정이 되면서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내용 모르고 모르죠. 이렇게 아버지가 되게 저희 집이 갑자기 그때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 갈 곳이 없어지고 예.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 저랑 동생이 학생이니까 네.
가정을 책임지셔야 되니까 막 화물차를 알아보러 다니시고 화물차 운전하기 위해서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예. 다행히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불러주셔서 예. 그쪽 교회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래도 1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그쪽에 있었고 예. 네. 어린 마음에 너무 그 교회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새로 가신 교회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예. 버스를 타고 1시간 동안 다시 그 교회로 가서 아. 제가 했던 뭐 드럼도 치고 예전 교회로. 예전 교회 친구들과 생활을 하다가 네. 한 달, 두 달쯤 지났는데 어떤 교회 어떤 한 목회자 분께서 예. 너가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때 제가 이상한 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나오시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네. 또 아버지가 그때 우울증에 걸리셔서 살도 빠지시고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제가 막 아버지 주무실 때 네. 아버지 핸드폰 막 몰래 다 뒤져보고 뒤져봤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엄마한테 막 집요하게 캐묻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때 내막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 생각으로는 왜 세상과 교회가 똑같지. 전혀 다를 게 없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하죠. 그 사건이 제가 방황을 할 수 있게 해준 저의 방패막이자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방패막이자 네. 핑계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떠났다기보다는 예. 항상 사실 세상이 좋았던 건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하면서 살게 된 그런 핑계거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상처가 많이 컸나 보네요. 그게 상처가 컸다기보다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저의 핑계였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래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네. 뭐 술 먹고 뭐 친구들 만나서 놀고 네네. 뭐 그런 게 이제 즐거웠을 나이죠 또.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제가 너무 후회하는 거는 이제 새로 간 교회는 원래 다니던 교회보다 좀 규모가 작았어요. 네. 제가 이제 드럼을 칠 사람이 없어서 예. 저한테 종종 드럼을 쳐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싫었어요. 교회에서 드럼을 치기도 싫었고 네. 또 교회를 또 가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나는 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전날에 토요일인데 술도 마셔야 되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부터 제가 실습을 하면서 네. 전기과를 나왔거든요. 제가 네. 19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네. 뭐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클럽도 가고 예. 막 그러면서 살았는데 마지못해서 제가 이제 드럼을 한번 치겠다고 약속을 하면 예. 그래도 노는 걸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막 토요일 날 저녁에 나가서 막 새벽 아침 7시까지 일요일 주일날 예. 아침 7시까지 술을 먹고 그 상태로 바로 가서 드럼만 치고 나오고 예.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드럼 치고 그러면서 항상 처음에는 양심에 찔렸어요. 양심에 예. 찔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그런 일 당했는데 이 정도 방황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니까 말도 못 하시고 그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분명히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아버지 전화, 휴대전화까지 다 확인을 했으니까 네. 교회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가족은 내쫓겼다라는 상처가 네.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핑계로 빌미로 내 마음껏 자유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었겠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그 무렵에 어떤 사고가 났던 거예요? 네, 그렇게 막 재밌게 놀던 중에 예. 하루는 펜션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네네. 근데 그날따라 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펜션을 가기로 한 날에. 네. 네. 원래 오후 2시, 3시쯤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저런 일 꼬이면서 밤 9시, 10시에 펜션을 도착하게 됐어요. 무슨 여러 가지 네, 그냥 일들이 벌어져서. 네, 갑자기 친구가 회사에 이제 휴가를 쓰고 나왔는데 예. 회사 일이 생겨서 회사를 잠시 들렸다 와야 되고 예.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예. 밤 10시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고기 먹고 술 네. 먹고 하면서 놀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랑. 예. 제 기억은 제가 술을 한 두세 잔 마신 거에서 끝나요. 예. 아. 그러면서 뭔가 저는 되게 고통스럽고 긴 꿈을 꾼 느낌이었어요. 눈아픈 흐릿하고 막 병원에 온갖 기계 소리가 들리고 그게 병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저기 제 발밑에서 아버지가 진석아 너가 지금 많이 다쳐서 지금 수술하러 가야 돼. 수술 잘하고 보자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제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친구들이랑 이제 아니 그래도 펜션 왔는데 수영하고 가야지 하면서 네. 수영장에 내려갔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네. 이제 막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누가 먼저 들어갈지 정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이겼는데도 제가 그때 너무 신나니까 이 수영장 이제 테두리에 난간이 쳐져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밟고 올라가서 그 머리로 다이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목이 꺾이게 됐는데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네네. 제가 다이빙을 하자마자 쿵 소리가 났대요. 네. 네. 쿵 소리가 나고 제가 떠올랐는데 친구들은 제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그렇죠. 이제 물속에 놔둔 채로 이제 뒤쪽으로 제가 안 보이는 대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네. 그러다가 제가 너무 안 나오니까 다시 돌아와서 옆에 있는 이제 공을 가지고 저쪽으로 던졌는데 제 몸이 획 뒤집어지더래요. 어. 예. 그때 이제 친구들이 아 이게 사고다.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저를 수영장에서 건져내서 그때부터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기 시작했대요. 예. 그렇게 하다가 친구들이 막 하는데 심장은 돌아오질 않고 네. 이제 구급대원분이 오셔가지고 예. 제세동기를 연결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심장이 뛰고 다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다시 심정지가 왔다가 돌아왔다가 뭐 어머.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응급실로 이제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정지가 얼마 동안 있었대요? 차트 상으로는 예. 약 한 15분 네. 정도. 그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망인 거죠. 제가 듣기로도 예. 그 4분 정도 그렇죠. 그 이상- 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맞아.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네. 이제 새벽에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네. 친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저씨 진성이가 숨을 안 쉰다고 숨이 안 돌아온다고. 네.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응급실로 오셨는데 이제 검사를 하고 그 어머니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셨대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아드님의 목이 부러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되물으셨대요. 목이 부러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근데 지금은 목이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고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뇌가 주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어 있다. 네, 이 정도 그리고 심정지 상태가 너무 길어서 이 정도가 되면 깨어날 수가 없고 깨어나더라도 식물인간이 되거나 뇌 쪽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예.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마침 저희 동생 생일날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밤에 어머니가 동생 밥을 해주시면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막 울면서 밥을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휴. 네. 큰 대형 사고였던 거잖아요. 네. 얼마 만에 깨어났다고 해요? 3일 만에 저는 그래도 다행히 눈을 떴어요. 떴어요? 어. 네, 눈을 떴더니 어머니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자가 호흡이 안 돼서 네. 목에 관을 넣어서 기도 삭간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는 분명 내가 눈은 깜빡이고 예. 끄덕끄덕은 하는데 예. 이게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상황을 모르는 채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치기 전에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네. 현금이 없는 거예요. 예. 현금이 없어서 이제 제가 부모님 몰래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쓰고 있었는데 통장에 돈을 넣어놓지 않은 채로 제가 다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기도 삭간한 채로 이제 저 혼자 막 생각을 하는데 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으니까 예. 아 카드가 통장에 돈 넣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네. 네. 또 차에 블랙박스 달러 오기로 하신 기사님이 계셨어요. 예. 예. 네, 근데 그 기사님한테 연락 드려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기억이 있었네. 네.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은 모르니까 네. 제가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기도 삭간을 빼고 어머니가 이제 드디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네.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첫 마디가 예. 엄마 나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엄마 어. 돈 좀 통장에 넣어줘 이렇게 얘기하고 막 블랙박스도 기사님한테 연락 드려야 돼 이러니까 어머니가 막 웃으시면서 우시는데 네. 그렇지. 나중에 돼서야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몰랐으니까. 깨어나서 기쁘기도 하고 지금 이 네. 상황이 슬프기도 하고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감정이 겹쳐있겠어요. 네, 정말 온전하게 깨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깨어난 게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다라고 그럼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럼요. 그지. 너무 감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생일이었던 동생도 얼마나 청첩복력 같았을까요. 근데 동생도 이제 엄마 뒤로 이제 중환자실 한 명씩밖에 면회가 안 돼서 네. 네. 엄마가 동생 들어오라고 할게 하고 동생이 들어오는데 음. 제가 원래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가 아니었거든요. 네. 야,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랬는데 예. 동생이 들어오면서부터 막 입술을 앙 다물고 눈물을 참고 들어오는 게 보여요. 예. 그러면서 제 앞에 딱 서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처음으로 울었는데 예. 그때부터 동생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동생에 와. 대한 막 감정이 회복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 깨어나면서부터 이제 막 혼란스럽고 어렵고 많이 마음도 아프시고 했을 텐데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처음에 다치고 바로 나을 줄 알았어요. 바로 얼마 안 돼서 나을 줄 알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잠에서 깨면 눈을 감은 채로 네. 기도를 해요. 예. 하나님 오늘은 저 다시 움직여지겠죠? 이러면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봐요. 예. 근데 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니까 항상 낙담했던 건 아닌데 가끔씩 정말 낙담이 되던 때도 있더라고요. 그지. 그리고 또 병원 생활을 할 때는 이제 간병인 분이랑 둘이 있었는데 예. 몇 달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명절이 돼서 부모님이 2, 3일 동안 올라오셨는데 예. 또 그렇게 2, 3일 동안 부모님이 계시다가 부모님이 가시니까 너무 외로워서 그렇죠.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제일 제 자신이 신체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이게 전신마비가 경추 신경을 다쳐서 전신마비가 되면 이제 안에 내 장기들도 다 근육으로 된 조직이기 때문에 장기들이 다 마비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대소변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다쳤을 때는 대소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예. 그걸 조절하는 그 재활도 안 된 상태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울산에 있는 병원에서 누워 있을 때였는데 그날따라 엄청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나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둘러싸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항문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네. 대변이 나오는 느낌이.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를 들키면 안 되니까 네. 냄새 날까봐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손님들이랑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다 나가셨어요. 예. 아, 그런데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그 뒤처리마저 부모님이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활도 뭐 끝이 없고 네. 너무 고통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이런 거를 어떻게 견뎌내시고 이겨내신 것 같으세요? 물론 순간순간 그런 낙담되는 시간들은 있었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막 힘들고 뭐 그 재활 기간이 너무 힘들고 막 웃음이 없고 그랬던 기간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루는 다치고 한 1년 정도 뒤에 어머니랑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네.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찬양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신다. 이 가사가 막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막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후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막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한테 저 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세요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랬던 그 때를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일단 사고 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제 살아야 하고 네. 또 그 나의 모습을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야 하는 심적인 고통들이 있잖아요. 네, 또, 네. 또 미남이시고 키도 크시고 또 이런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계신데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선 같은 것들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심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에 제가 다쳤을 때 예. 앞으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걱정되시니까 전국에 있는 척수 장애인 수백 명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 수백 명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그 전화를 하시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나는 일어날 거고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렇죠. 또 전화를 하면 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병원으로 꼭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고마운 분들이시지만 네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네. 너무 그냥 내가 단순히 궁금해서 찾아오는 것만 같고 그치, 또 재활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는데 그럴 수 있죠.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연락하던 와중에 한 선교단체 목사님을 통해서 네. 이제 위형을 알게 된 거죠. 미라클의 박이 형을 알게 된 거죠. 그때는 미라클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예. 근데 그 형이 서울에서 울산에 찾아온다고 했을 때도 예. 그렇게 제가 뭐 반기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으니까. 네. 근데 위형이 울산에도 한번 와주고 그리고 제가 서울에 혼자 재활할 때도 예. 시간을 날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어머나. 응원해주고 예. 말씀 나눠주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저를 이제 데리고 바깥에 이제 쇼핑몰에 나들이 시켜준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 형한테. 근데 저는 처음에 병원에서 나왔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바깥으로 나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렇겠죠.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예. 저기 위에 한 20몇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면 내려오는 동안
제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엘리베이터가. 음. 중간에 사람이 타지 않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아,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정도로 예. 세상에 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유형을 보면 휠체어를 똑같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당당한 거예요. 네, 네. 또 다치기 전과 후에 그런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유형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예, 예.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어릴 때 군대에서 또 뇌를 다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 할아버지를 업고 다니시고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서 사역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잘못해서 다친 거지만 네. 아버지는 본인의 아버지가 업고 다니셨고 네. 저까지도 이제 업고 다니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얼른 열심히 재활해서 사회로 나가야겠다라고 한 계기가 됐었던 것도 같고, 예. 제가 제 기도를 할 때는 눈물을 많이 안 흘리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기도를 하면 그래도 아버지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역해온, 섬기면서 살아온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는 해요. 네. 그렇겠어요. 사고 나고 이제 4년 정도 흘렀죠. 네. 예, 그럼 그 당시와 지금 이제 4년이 흐르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예. 그때는 제가 그냥 믿음으로 붙잡았던 것이 네. 저의 교만이었구나라고 느끼는데요. 네. 저 다치기 전에 항상 세상에서 놀면서 했던 생각이 이렇게 놀다가 언젠가 돌아가면 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거야. 네. 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놀다가 이제 그렇게 다친 거예요. 예. 근데 다치고 났더니 주변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어떤 분은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너를 품고 계셨어. 천사가 너를 지키고 있었어. 내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너 분명히 일어나서 걸을 거야. 네. 그런 말들을 해주시니까 그때는 믿음으로 붙잡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역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야. 역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정일 뿐이야.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희망이었지만 예. 지금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교만한 마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교만이었다고 느끼는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이게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게 되면서 예. 설교 같은 거를 유튜브로 되게 많이 듣게 되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네.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려주시고 네. 또 참신자와 거짓 신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네. 또 아는 이제 형에게 책을 받으면 이제 회개에 대한 책을 또 주시고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구원신앙이라는 책에서 참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치기 전에 전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네. 오히려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고 했고 쟤를 얼마나 더 재밌게 놀지 얼마나 더 신나게 놀지 그런 것만 생각을 했지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쫓아가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다. 네.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다치기 전에 나의 삶이 악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15분 동안 물속에서 빠져있던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네. 나를 크게 쓰시려고 구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옥 문 앞에 있던 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기회를 더 주셨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네. 그런 것들이 보이던가요? 네, 우선은 제가 가장 감사한 거는 예. 다치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미라클도 그렇고 예. 미라클을 만나면서 제가 그 미라클 채널이 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치기 전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셨어요. 네. 정말 어머니처럼 저를 섬겨주시는 분도 계셨고 예.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를 위해 평생 기도하겠다고 소원하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항상 제가 중학교 때도 찬양팀으로 드럼으로 섬기고 했을 때도 네. 제가 재밌어서 한 거거든요. 제가 드럼 치는 게 재밌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사역하는 게 재밌어서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를 섬겨주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하나 가지고 저를 섬겨주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자기보다 더 사랑하면서 자기 자식처럼 섬겨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저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나도 이제는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나이가 그러면 20대 후반이잖아요. 네 26살이요. 6살이요. 네. 충분히네. 네. 배우자 기도도 해요? 배우자 기도는 따로 하지는 않지만 예. 하나님께서 예. 예비해 주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배우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생각을 안 해요? 네. 26살이면 저 26살 때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제가 그 생각밖에, 그 하나밖에 생각 안 했는데. 제가 미영이 먼저 간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만나면 그 얘기 안 해요? 아니요, 제가 그러다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먼저 가면 네. 안 될 것 같아서 네. 저희 미라클의 미영 먼저 제가 보내놓고 네.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럼 뭐 순서가 따로 누굴 없어요. 그럼 뭐 누가 먼저 가고 그런 거 없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네, 그 다치고 그런 걱정을 한 적은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친구도 그렇고 사실 이제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네. 배우자도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살면서 이제 다치고 생활하면서 느낀 게 네. 제가 위축이 돼버리면 네. 제가 남 눈치를 보고 그러면 제 주위 사람들도 저랑 똑같이 남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럼요. 저랑 그죠. 다니면서. 근데 이제 제가 위영 보면서 위영의 당당함을 좀 따라하면서 보니까 네. 네. 제가 당당하게 하니까 제 주변 사람도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네. 주변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럼요. 또 그거를 새로운 사람한테도 적용을 하면
그게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에 걱정은 사실 안 하고 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네, 맡기고. 네, 네. 네. 어떻습니까? 뭐 사고 전에 사실 뭐 장애인이나 자궁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보셨겠죠. 네, 근데 이제 네. 사고 후에 이런 많은 관점이나 네.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로마서 또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네, 그 집사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네, 로마서에 우리가 한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한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네.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돌이켜 보면 딱 저의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쓰기 좋은 도구로 하신 후에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저는. 예, 예.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훗날에 당연히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저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 그걸 믿고 감사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미라클에서 편집을 하면서 네, 사실 위영이 저를 찾아와 주면서 네. 제가 이렇게나 휠체어에 타고 있으면서 또 그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셨어요. 네, 울산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서울까지 오셔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신 적도 있고 또 정말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항상 마사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던 저는 정말 그 기도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살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본 기억이 없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뿌린 섬김으로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 돌아와서 저는 그 중보기도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제가 도구가 되어서 위영처럼 찾아가는 사람도 되고 싶고 네. 또 중보하는 사람도 되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삶을 잘 살아내서 네, 네. 천국에서 다들 이제 만나는 날을 기대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요. 네. 우리 수자매 어떠셨어요? 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아니 너무 좋아서 네. 그러니까 뭐랄까 저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되었다는 게 감사하고 네. 불과 4년 전의 네, 일인데 4년 만에 한 40년의 신앙을 겪은 사람처럼 너무 아름다운 광채가 난 사람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사람 살리는 채널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것도 너무 하나님 정말 계획이 앞으로 너무 기대되는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가끔 봤는데 네. 구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지 누나 채널도 있어요. 네. 네, 왜요? 많이 좀 혼내주세요. 네네. 제가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야기가 그래요. 제일 많이 와 닿았어요. 그렇죠. 마음은 다시 그 전처럼 그렇게 되길 누구보다도 제일 원할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참 많이 울림으로 기도로 같이 오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래요. 맞습니다. 유튜브를 정말 잘 되는 채널은 나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편집을 하는 편집자의 센스나 역량 그럼요. 그 다음에 그 채널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이 미라클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미라클을 좀 계속 보여주시는 편집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네. 안 되면 저 새롭게 하소서가 열려 있고. 네. 네. 우리 새롭게 해서 편집 죽이거든요. 네, 너무 맞아요.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장애 또 어디가 불편함 또 온전치 못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각기 다른 형태로 사용하실 거라 믿어요. 네.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에서는 무언가 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도 바꿔가시면서 내가 필요할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상응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변형을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놓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점을 아마 직접 깨달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수많은 집사님들이 와서 우리 진성 네.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들의 그 사랑을 이제 진성 형제도 많은 곳에서 나눠주시고 저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네. 많은 기도를 하시고 아마 아들 앞에서 티를 안 냈을 거예요. 네. 그죠? 내 강인한 아들 앞에서는 아빠랑 유튜브 하자 라고 하셨겠지만 이 잘난 내 큰아들 이 잘난 큰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겠어요.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도 어머니 아버님이 분명히 전화로는 잘 봤다 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아들로서 또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네.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는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힘써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